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우린 건강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건강 잃어버릴 때 그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번 봤어요. 이빨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건강할 때는 이빨이 안 좋아져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게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더래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또 기운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빨의 소중함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고 자신이 만약에 치아가 건강했을 때 빨리 깨달았더라면 정말 관리를 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치아가 건강의 오복 중에 하나랍니다. 치아 건강 잘 돌보시고요. 어딜 가든지 칫솔 갖고 다니시고요. 특별히 자녀들, 얘네들 과자 먹고 또 탕후루 먹고 자, 안 닦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도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앉아 있기도 힘들고 서서 오래 일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걷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정말 이 허리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 건강이 중요한지 알았더라면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른 자세로 일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관리를 하며 운동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 절실히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저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꿈에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뵈었으면 좋겠다는 그 절절한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파왔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모님 한번 뵙는 것이 소원인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평생 소원을 지금 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남편을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슬픈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도 의욕도 없고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그런 목소리 듣게 됐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분 그런 분들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있을 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재미가 없고 좋은 곳에 가도 신나지가 않고 그저 곁에만 있어줘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하였다가 곁에 없자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으면 잘해줄 텐데 곁에 있으면 좀 더 따뜻하고 사랑으로 돌봐줄 텐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남편들은 귀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분은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 아내는요 얼마나 강한데요. 용가리 통뼈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이는 거죠. 마음은 진짜 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연약한 그릇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룹니까, 여러분? 깨질까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릇 없어요? 예. 여러분, 육체도 남자보다 약합니다. 예. 여러분, 아내는요 더 상처를 잘 받고요, 더 마음 잘 아파하고요, 더 괴로워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 잘 돌봐주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을 때까지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하고 허물있을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보호하며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으면 아내가 힘들어집니다. 남편이 마음이 넓지 못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아내를 잘 품지를 못하게 돼요. 그 아내는 슬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이런 거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만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예.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내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범죄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가 부족하고 아내가 잘못해도요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게 남편입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남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했듯이 그렇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예. 지금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말 가슴 먹먹한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아낌없이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이 곁에 있을 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해야 돼요. 아무도 하면 안 해. 여러분, 남편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자신이 부족하고요, 허물이 많아도요, 아내만큼은 자신을 최고로 인정하며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괜찮아요. 아내만 인정해 주면 남편은 행복해집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요, 남편은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목숨 걸어요, 여러분. 그걸 못 하셔서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부족한, 사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면요 다 부족해 보입니다. 멀리 있는 남자들은 멋져 보이죠. 야, 나이스가 젠틀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살아봐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다 부족한가 허물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환상을 깨셔야 돼요. 멋진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한 분이요, 그래요. 그놈이에요. 왜? 멀리 보였을 때는 멋져 보이는데요, 같이 지내다 보면요 모든 허물과 실수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존경하라는데 존경할 게 있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한 것만 보면요 존중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좋은 점이 있어요. 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남편을 높여주고요. 남편 부족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기 얼굴 침뱉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면요, 그 안에 여자분들 95%라 있잖아요. 남자들은 저희밖에 없어. 어떤 데는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들이 남편, 시어머니, 남편 얘기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 여러분. 허물은 덮고 좋은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예, 좋은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존중하고 높여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남편들은요 힘이 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없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사랑 여러분, 후회 없이 지금 살아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곁에 있을 때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모습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은요 얼마나 절절한지, 너무 아파서요 곁에서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소리치며 화내기보다는 대화를 하며 자녀와 사랑과 지혜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자녀들은요 많은 부분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요 이걸 못해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차분하게 친절하게 마땅히 행할 바를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근데 이게 알려주기보다 화를 내고 다그치고 비판하며 지적하기 바쁘니까 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이거 화풀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감정적으로 말하면은 상대방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얘야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너가 나중에 후회하지가 않게 돼. 이렇게 해보도록 한번 해보자.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 화이팅! 같이 이렇게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또 이렇게 좀 돈도 좀 용돈도 주면서 예? 저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또 같이 또 놀아주면서 예?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하면 돼요. 근데 못마땅한 걸 자꾸 지적을 하니까 애들이 말을 닫고 대화가 안 되죠. 이게 부모는 가르쳤다고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요 지적받은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감정도 만져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인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니까 이게 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하게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자. 아빠도 엄마도 예전에 그렇게 못한 게 있었어.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곁에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었다. 이 글귀는 하버드 대학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글입니다. 공부한 하버드 대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제 죽어간 이들이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서 가족과 따스함을 나누고 싶어 했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소원이 없는 그날 오늘인 것입니다. 가족과 여러분 또 자녀와 또 부부 간의 부모님과 자녀 간의
혹시 갈등하고 다투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토록 다투고 멀리하고 갈등할 만한 큰 일일까요? 그게 그 심각한 일일까요? 설령 상대방이 그토록 큰 잘못했더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하며 다투며 멀리하며 세월을 보내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곁에 없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 왜 못 깨달았을까? 저 리더들, 부리더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제가 교육을 좀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훈련 만든 분들이 그런 얘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전에는 침묵으로 남편을 고통을 줬대요. 남편과 싸우면 말을 안 했대. 아내가 일주일도 안 했대. 일주일도. 2주인가? 그럼 지옥이지 않냐고. 그래서 그 침묵으로 남편을 공격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대요. 지금은 남편이 좋대요. 부러우세요? 다시요. 지금 남편이 좋대요. 지금은 침묵으로 남편 공격 안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고 잠자리 들라 했잖아요. 여러분, 분을 풀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아는 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투고 싸우더라도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근데 풀면 또 싸우죠. 그거 또 푸세요. 아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 없이 오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 학업의 중요성을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때 내가 공부의 중요성 깨닫고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했다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여러분, 깨달아도 못 갔을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열렸겠죠.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함, 믿음의 소중함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다. 왜 그랬냐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 영적인 축복들을 에서는 소리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미 늦었다 이거야. 이시야, 야, 야곱한테 다 축복이 없다. 예.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잘 못 깨달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교인들,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특히 타교육 분들도 전화가 많이 와요. 자신이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자녀들이 뭐 예배 생활, 뭐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그게 뭐 아프거나 뭐 그게 마음이 괴롭거나 그렇지 않았더래요. 근데 자신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권면해도 안 듣는데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피눈물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눈물로 자녀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양육하시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잘 못 깨달아요.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것을 잊고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가 죽게 되고, 또 딸 다말이 암논에게 또 성폭행 당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피눈물로 울며 회개하며 후회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너무 후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이토록 무서운지, 불순종이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윗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 불순종의 무서움을 그때 깨달았다면 다윗은 결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았다면 그때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건데,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몰랐기에, 알아도 가볍게 여겼기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김을 통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사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에 가게 되었죠.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그때 지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옥에 가서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깨달으시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가서요, 전도를 요청합니다. 내 가족들을 나사로 보내소서. 내 가족들을 전도해 주십시오. 지옥에 가서야 이 부자는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으시고 지금 간절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천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경 주석자인 이 매튜니 이런 분들 글을 보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병자 쫓고 뭐 귀신 쫓아내도 이 사랑으로 안 했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죄를 져요. 여러분, 저도 죄 하루 10번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무도 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정말 자신의 일에 10분의 1 노력 안 해요. 돈 버는 것에 100분의 1도 노력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의 소중함, 믿음의 소중함,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현재 호서대학 총장으로 있는 정근모 장로님에게는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복음을 못 전했던 거예요. 이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또 이제 만날 기회를 가졌지만 또 망설이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 채 헤어졌습니다. 결국 또 이 정근모 장로님도 중국으로 회차 떠났어요. 중국에 있던 정 장로님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이 들려왔어요. 김지익 박사는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정 장로님은 가장 절제했던 한 친구의 죽음과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중국의 한 호텔에서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더더욱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빨리 전도하십시오. 늦게 깨달아서 안 됩니다. 늦지 말게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 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황망한지 자녀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빨리 전했어야 되는데, 빨리 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의 감사함도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이 장관이 되기 전 그는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굉장한 곤란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쯤에 이분이 지방여행 갔다가 허름한 여관에서 구두까지 도둑 맞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도둑도 원망하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이 이 구두를, 다른 구두를 내어주면서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처음에 거절하다가 이제 마지못해 가게 됐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두 다리가 없어도 환한 얼굴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구두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이때부터 이분은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바덴은 재무장관을 올랐고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웠고 훨씬 더 상처 많은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여러분, 그 장애인인데도 그 많은 가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긴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고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기쁨으로 쓴 서신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가장 힘들고 열악할 때 가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장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으며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예배드릴 때 좀 기쁨으로, 예? 졸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좀 환하게, 그게 인격이에요. 집에서도 여러분 남편 아내 대할 때, 자녀들 대할 때 좀 기쁨으로,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요 기쁨으로 대하세요.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평생 소를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사랑하면요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는 게 성숙이에요. 사랑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너무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즐겁게 사십시오. 누가 상처가 없겠어요? 누가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상처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서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한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난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내 가족을, 성도들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겁게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 왜 이토록 못 깨닫고 행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공불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미련하잖아요. 여러분, 절구에 넣고 찌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조금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 잘 못 깨달아요. 주에서 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자리를 잘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상실을 통해서만 깨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우리 많은 걸 깨닫게 되죠. 돈을 잃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떠나버리면서 우리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왜 우리는 더 더디 깨달을까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성숙입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막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너무나 과분한 그대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와서 말하세요. 당신 내게 너무나 과분한 그대라고 그러시오. 너무나 과분한 아내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남편입니다. 자녀한테도 안아주면서 넌 내게 너무나 과분한 자녀다. 어떻게 네 엄마 뱃속에 이렇게 예쁜 자녀가 태어났니? 감격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성도들 볼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 만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인격이에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감사가 잘 없어요. 그렇게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못마땅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 가도 힘들고 집안 가도 힘들어 교회 가도 힘들어. 인격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감사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요 모든 순간이 감격이에요. 감사하면 직장 가도 감사, 교회 가도 감사, 가정에 가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나에겐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땡큐, 이 감사한 말이 여러분 띵크란 말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성숙하니까 어디 가도 힘든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을 잘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잘 못 깨닫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가 않아요. 소중함 못 깨달아요. 교회, 성도, 가족의 소중함을 못 깨닫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깨닫습니다. 사랑해야 가족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내인 아픔이 보여요.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고 화영중 목사님이 항상 말해요.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세운 거예요. 아내도 문제가 있지만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야 아내의 아픔이 보여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남편의 외로움이 보여요. 남편의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해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자면 나밖에 안 보여요. 왜 나 안 알아줘? 왜 내가 이렇게 힘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날 몰라? 나 이해 못 해줘? 자기밖에 뭐 이게 어린아이가 어려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이 많아요. 능력도 많습니다. 은사도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능력자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린아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이가 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 집안의 부모가 자녀보다 못한 부모들도 있어요. 자녀는 사랑해, 용서해. 부모가 자녀보다 못해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왜 다투고 분열이 되는가?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교육받고 결혼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교육하고 결혼시키거든요. 교제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너무 감사하대. 교육받은 청년들이. 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이. 사랑 여러분, 사랑해야 보입니다. 자녀들의 고민이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들도요, 몇십 년, 30년, 40년 지나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남편들 많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사랑하게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그걸 이렇게 못 깨달을까요? 내 문제인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후회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면요, 그때 용서하기를 잘했어, 그때 이해하기를 잘했어, 그때 잘 섬겼지. 두고두고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날아간대요. 벌써 날아갔잖아요. 이 머리도 날아가고 머리카락이 날아가. 우리 인생 벌써 많이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잖아요. 아니죠? 120살까지 꼭 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정교한 성도님, 제가 어제 사모님과 우리 전미할생과 신방 갔다 왔어요. 인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교한 성도님 이렇게 산소 마스크 끼고 호흡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가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죽기 전에 있는 분들 많이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기 전까지 여러분 앞이 안 보여도요, 귀는 청각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이분이 거의 초신자쯤 됐는데 예수님도 얼마 안 된 분인데 저를 초빙해서 이제 예배드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분이 앞을 못 봐, 의식이 다 없었는데 제가 가서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말씀 막 전하는데 이분이 웃는 거예요. 가족이 다 놀라는 거예요.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너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일부러 크게 했어요.
왜? 귀는 죽기 전까지 살아있으니까. 청년 성도님에게 예수 믿으면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사하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큰 소리 제가 전했어요. 간절하게. 그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왜 내가 여유롭게 대하지 않았을까? 왜 좀 더 내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아내와 남편에게 좀 더 자상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왜 성도님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더 섬기지 않았을까? 왜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교회를 왜 섬기지 못했을까? 왜 가치 있게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돈을 쫓았을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을까? 왜 좀 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 쓸 때 그때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음 앞에 쓰면 가장 소중한 게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은 누군가가 어제 죽은 누군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루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미워하며 사십니까? 왜 사랑하지 않으며 사십니까? 왜 가치 있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며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우리 사랑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인데 너무나 헛되이 보낸 순간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기에도 우리 인생 너무나 짧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없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없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게 없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없어서, 남은 삶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사랑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